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이제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나만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여러분과 맞이해야 될 그 쓴 잔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 핵심 중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이신 것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안식구 첫날,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왜 주일이에요? 과거에는 안제일 지켰다가 지금은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원래 새벽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지만 그래요. 정말로 새벽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제자들까지도 관심 갖지 않고 두려움에 공포에 막 휩싸여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그 장사했던 그 곳에 새벽에 아무도 갖지 않은 그 곳에 다른 마리아와 함께 그 무덤을 찾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함께 할 때가 많은데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에 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부어드리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세상에 갔더니 이미 무덤 문이 어떻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돌을 다 옮겨놨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누가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막 돌을 막 굴려내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누가 봤다고요? 제자들이 본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사실 여인들은 그 당시 여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열어주고 그 놀라운 막 지진이 땅이 막 흔들리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현장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땅이 막 지진이 맞는다고 땅이 흔들리고 막 무덤문이 열리고 막 천사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지켰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람같이 기절한 거예요. 다 기절했어요. 왜? 자기들이 무덤을 지키면 예수님은 꼼짝 못하실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활의 광경을 보자 이들이 놀래다 기절해가지고 다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그 흰옷이었던 그들이 또 함께 나타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병을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실상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일이 없는데 진짜 그것을 현장에 목격하면서 이 천사들이 막 등장하고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광경 속에서 그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자들에게 말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너희가 찾지만 그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무덤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했다고요? 살아계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걱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 두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죽어도 사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뜻밖의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주님 먼저 만난 게 아니고 권력 잡은 사람이 먼저 만난 게 아니고 그 당시 힘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저 귀신 들렸던 여자야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던 여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경험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겉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돈 있는 사람만 만나주시고 권세 있는 사람만 만나주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언제나 주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남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없으니까 신앙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아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 다음 주에 오실 케냐 선교사님이 그분도 성령불 받아가지고 아주 뜨겁게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여기서 열심히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또 동남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는 아프리카라고 하라고 해서 또 아프리카 케냐로 가가지고 한 4년 정도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 알고 보니까 저도 아마 같이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삼각산에서 불 받았는데 그 친구도 거기서 불 받은 것 같아가지고 아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같이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우리 이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식당에서 1시간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 하나님 만난 그 감격 같이 나누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원래 선교사님들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시는데 안신년이 오고 왔기 때문에 그럼 주일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를 이게 정말로 부흥회식으로 막 시간 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막 뜨겁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만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전해주는 자가 되실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말이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그 기쁨 속에서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증거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된 이유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은 너무 귀한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거든요.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어. 피.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잡았어.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 때문에 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다 뭐했다고요? 지불해 줬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짐승 잡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황소 피로 하지 않았어요. 염소 피로 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활절마다 늘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죽어서 무덤 속으로 다 가져가셔서 죄를 다 장사 지내시고 부활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 사실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놈이 마귀거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할 때도 마귀가 역사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막 넘어가가지고 속아가지고 이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언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다시는 이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를 멸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도. 아멘. 우린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잖아요. 어렵고 두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마귀가요, 예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왜?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았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 찾아오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요. 젊어서도 오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내 부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41살인데 갑자기 심장마비.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 채 안 됐는데 부목사님이 혼자 계시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사모님이 있었으면 응급처치할 텐데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돌아갔어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젊은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부목사님 조문하고 이러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32살이라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을 떠나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 그렇죠? 다 떠나가. 다 죽어. 그렇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시 부활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님 거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준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살려주면 주의 일하고, 살려주시면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주님이 불러가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다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죠? 다 죽는다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박인호 우리 성도님도 네 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말년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예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니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며 사실 죄물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 옮겼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누구냐?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자.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아무도 새벽에 일어나는 걸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가까이 섬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끝까지. 그저 한번 예수 믿다가 그냥 적당히 믿지 말고 끝까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것을 곧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했어요. 천국의 은혜를 예비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예비했어요.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잘 믿읍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잘 믿읍시다. 끝까지 예수를 믿읍시다. 끝이 좋아야 돼.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 처음에 잘 됐다가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처음보다는 중간이 좋아야 되고 중간보다는 끝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 끝이 좋아야 돼. 아무리 젊어서 화려하게 살아도 말년에 막 비참하면요, 그것처럼 초라해 보는 게 없어요. 젊어서는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노년에는 막 행복하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견뎠던 거예요. 어려워도 참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냥 하루만 예수 믿고 그냥 안 믿으면 편할 텐데 끝까지 주님이 오랄 때까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견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는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다가올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점점 동성애라든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악한 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올해도 6월달에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회우 축제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 예수는 이 땅의 희망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 그때 우리는
그때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공이 쌓여야 돼.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여러분 단단히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배도한 일이 많다고 그래요. 배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일이 많아요. 이번에 아이러니한 것은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 그 데가 서울에 있는 모교회예요. 모교회. 기장교회. 기장에 있는 모교회가 그것을 주최했다는 것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홀라당 벗고 난리 치는 거 막 끔찍하다고 교회에서 하시라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 앞으로 배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마지막 때 진짜 예수 만나고 주의 종 잘 만나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때는요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 진짜 교회 나간다고 다 오케이 하지 말고 그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봐야 돼. 그런 악한 영들에 휩싸여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봐. 정말 아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면 저 교회에서도 하네. 우리도 하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막 그런 것은 또 이상하게도 빨리 본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깨어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바른 소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어떤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주 같은 데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진짜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부활의 신앙을 다 팔아먹고 그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기독교 국가들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도 훅 넘어갈 수 있어. 진짜 부활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말씀으로 단단히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묶고 기도로 묶고 성령으로 묶고 할렐루야 기도로 묶어서 끊을 수 없도록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끊을 수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무장시켜야 된다고 말이죠.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단단히 뭉쳐서 끊을 수 없도록 아멘 예수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질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돼. 여러분, 세상 잠깐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부활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단돌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단돌이 하자. 아멘. 잘 단돌이 해, 단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일에 힘써야 돼.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자. 아멘. 세상이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신 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영혼 살린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복된 것이 없어요.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 바랍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슨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어야 돼. 세계 열방. 사실 지금 세계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끝까지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상에 어떻게 변질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